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15절과 16절이 각각 제자훈련의 중요한 암송구절 중에 하나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벌써 그 영화 놓은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네, 참 1000만 명이 넘은 그런 관객을 확보한 아주 성공한 영화이지요. 국제시장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흥남부두 철수 장면으로 시작되지요. 그래서 그 철수하는데 그 딸을 찾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내려갔다가 아버지가 죽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밀려오는 중공군을 피해서 약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흥남 부둣가로 몰려듭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발 좀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이미 거기에는 저 장진호 전투에서 후퇴하던 미 해병대들과 그리고 한국군을 태우고 거기에 탱크라든지 포라든지 무기를 실으면 일반인은 태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국의 김백일 장군과 그 다음에 통역 고문으로 있었던 메디칼 닥터였던 현봉학 고문, 그 당시 27살의 젊은 청년 의사였죠. 이 두 분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소송 책임자가 배 위에 있던 모든 물건들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10만 명의 이 피난민들을 다 철수시키고 바로 성공적으로 거제로 다 데려다 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죠. 한국판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불리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만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현인 선생이 불렀던 굳세어라 검순아. 참 그 노래 오늘도 유튜브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앞부분에 그 앞부분의 전주가 너무너무 가슴을 아려옵니다. 그리고 현인 선생의 그 특유의 음성으로 정말 굳세어라 검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두에 참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동생을, 검순이라는 동생을 잃어버리고 부산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헤매면서 동생아 굳세어라, 살아만 있어다오. 그러면 언제나 만날 것이다. 참 그 처절한 아픔을 담은 노래가 굳세어라 검순아라는 노래이죠. 참 오늘도 이 노래를 듣는데 저희 아버지도 실향민 출신이지만 참 그 전주와 그 노래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은 바로 초대교회판 굳세어라 검순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동족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던 유대인 출신 성도를 향하여 굳세어라 히브리 성도들아, 굳세어라 히브리 성도들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the faith we profess,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는 깜빡하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는데,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 부활 후에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으셨다가, 우편에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것을 오른편, 왼편이란 위치와 방향으로서의 오른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개념입니다.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오른편은 능력과 권세를 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권세를 똑같이 부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구한다는 말 제가 설명해 드린 데 있습니다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interceding, 즉 중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재가 뭡니까? 중재란 것은 양자 사이에 서서 양자의 문제를, 갈등을, 분열을, 문제를 조정하고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중재입니다. 그리고 중보란 것은 비슷한 개념인데 중간에 서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 보호해주는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란 것은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바로 피의 제사를 통하여 화목 제사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중재자 중보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천상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동일하고 그분의 의로심이 동일하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부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갑자기 거룩해지고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셨습니까? 아이고 아멘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천상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권사님이 아멘하는 이유는 저는 알겠어요. 빨리 제가 메이크업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부족한데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것 뿐이지 실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12번 아니 100번 1000번씩 범죄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바로 사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제가 한자로 참소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참이란 것은 바로 거짓 참자입니다. 여러분 참소란 건 뭐냐면 있지도 않은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것, 이게 참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고죄죠. 전혀 잘못도 없는데 억지로 덮어 씌워서 고의로 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그러죠. 참소란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단어로는 accuser, 고소 고발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참소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prosecute, 검사가 죄인에 대하여서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 기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사탄은 있지도 않은 것을 꾸며서 이 사람 심판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그 죄악들을 보고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심판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란 표현이 옵니다. 여러분 왜 밤낮으로 참소했을까요? 밤낮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을 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범하는 죄가 정말 우리의 눈이 떠여져서 우리가 잠들 때까지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고소 내용은 다 한편의 거짓말도 없는 올바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심판해야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사탄이 고소 고발하고 정죄하고 기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우편 계시던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그분을 대언자라고 묘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대언자란 뭡니까? 대신할 대자의 말씀은 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대언자란 말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advocate,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변호사는 죄인을 대신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이라도 죄를 감형을 받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는 내용이 뭐냐? 2절에 놓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단의 정죄대로 저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냈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상에서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실제적으로는 죄를 범했는데 천상에서 어떻게 선언하느냐?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나는 용서받고 어떤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자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삶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몸부림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범죄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변호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다? 동정하는 분이다.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에 보면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솔직히 동정이란 단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누구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려 하면 너 나를 지금 동정해? 이런 식으로 동정이란 단어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정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자로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같을 동자에 마음 정자를 씁니다. 동정은 뭐냐? 상대방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영어로는 sympathize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마음을, 상대방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이것 하나도 잘 극복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겠냐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원인에 대하여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오늘도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충고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담대히라는 말을 우리는 사람이 참 담대하다, 저 사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겁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용감함이나 담대함이란 말을 쓰지 않고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확신, 근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저 11조 다 했어요. 하나님 저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공로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 찬양 인도에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무엇으로 나갈까? 바로 나를 위하여 펴리신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바로 믿음으로, 그러한 확신 때문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았어요. 회개하면 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있어요. 의외로 수많은 성도들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밑바탕에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그때, 그 타임은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in our time of need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일단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사정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때는 저에게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in our time of need, 주의 도움이 필요한 때는 바로 every time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요건 됐고, 요거는 조금 버거우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든지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입니다.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아직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라는 심령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가 없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